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드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목마른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목마른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오랜만에 푹 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쉬고 있는데도 피곤하고 모여 있는데도 외롭고 먹었는데도 허전한 느낌. 저도 친정과 처가를 다녀와 맛있는 걸 먹고 쉼을 누리는데도 마음 한켠이 왠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걸 느꼈다면 저는 그걸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밥을 먹어도 쉬어도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방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답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왜 응답해야 하는가? 왜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까요? 우리가 진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명절로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보내고 있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연휴인 것이죠. 이 절기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그날, 예수님이 날마다 물이 부어지던 그 자리에 서서 회중을 향해 외치신 겁니다. 목마르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이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번엔 성경을 근거로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흘러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파급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를 깊이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겐 이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물축제 한가운데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라,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저는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눈길이 향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서 의식을 집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체면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목마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저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찬 응급실 문턱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풍경과 같습니다. 응급실 입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병명불문, 위급 환자 최우선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서로의 환자복이 얼마나 깨끗한지, 누가 더 의학 지식이 많은지를 뽐내며 서 있습니다. 정작 속으로는 온갖 병마가 온몸을 갉아먹으며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고 있는데도 나는 의학 박사니까 괜찮아. 자신을 다독이면서 진료실 안으로는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병, 진짜 목마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건강한 거야. 그러면서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갈증,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환자복을 입고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없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다.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시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미 해갈의 기쁨을 누려서 막 찬양하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스스로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목마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자격 조건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 공고를 볼 때 보통 어떤 경영학과 이상, 경력 3년 이상 같은 그런 자격이 붙지요. 그런데 어떤 공고에 전공 불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나는 전공이 신학이라서 나는 건축 쪽이라서 나는 간호 쪽이라서 안 되겠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초대도 이와 같습니다. 전공 불문, 경력 불문, 나이 불문, 죄 많음 불문. 그분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런데 그 목마름조차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솔직한 인정,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엉뚱한 것을 쫓아가며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자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로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러자 46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령을 받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경비병들이 오히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서 매료가 되고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임무를 실패했다는 것은요, 상관에게 혼이 난다는 것이고 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경비병들은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키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자신들의 임무, 입장, 주변의 눈치도 다 제쳐두고 솔직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디에서나 울려 퍼졌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낮에 공개적으로 찾아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것이죠. 거기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마 그 후 니고데모는 그때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곱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니고데모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놓고 예수님의 편을 드는 순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동료들에게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물론 니고데모가 한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변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일단 들어보자. 일단 그가 행한 것을 헤아려 보자. 확인해 보자. 라고 사람들의 그 분노와 화남을 억누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손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곧바로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한순간에 놀림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단번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밤에 남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갔고,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변호했으며 결국엔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가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와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명절 연휴 쉴 수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경비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또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주님을 변호한 것처럼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함이나 어떠한 멋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 시간, 주님, 저 목마릅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앞에서 왜 응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목마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를 요한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죠. 39절을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까? 그 배에서, 곧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성전의 그 물 환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물이 발목 깊이가 되고 무릎 그리고 허리 깊이가 되어 그리고 결국엔 헤엄쳐야 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런 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강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길을 걸으셨으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다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지금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 앞으로 나올 단 하나의 조건으로 목마름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완벽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 하나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손을 제대로 안 씻었으니까 물을 마실 자격이 없어. 나는 아침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아직 물을 마시면 안 돼. 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목마르면 마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더 정말 중요합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그 원천이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성령님이 생수가 되어 지금도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다는 건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명절 동안 대부분 가족들을 만나셨죠. 그 자리에서 혹시 이런 분이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편안한 분. 특별히 뭔가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계심으로써 분위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분. 혹 명절이 아니라도 평소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밝혀주거나 편하게 해주는 분.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뭔가 특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분위기가 따스해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무장해제가 되고요. 편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남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더욱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수가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초대장을 내미셨는지 보며 다시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건네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둘 다 아니죠.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초막절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음을 얻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뭔가를 특별히 준비해서 우물가로 나간 게 아니죠. 생수가 그녀 안에서 흘러 들어오니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도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분도 계시고, 명절 후에 피로를 안고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 자리가 생수를 흘려 보내야 할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가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왜,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응답해야 하죠? 우리가 정말로 진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채워지고 그 생수가 흘러넘쳐 주변을 살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주님의 초대장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